이 바울이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 예루살렘이 워낙에 위험한 상태로 이제 변해가니까 하나님이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제 그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도착한 후 닷새 후에 그때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그리고 더둘로라는 이 변호사가 바울을 이제 고발하면서 이제 총독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뭐였죠? 고소하는 내용이 그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천하의 그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이 천하의 전염병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상을 주입시켜서 자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말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은 선교를 했죠. 그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렇게 했는데 이 더둘로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선교가 아니라 정치적 선동자였다는 거예요. 아이고. 정치적 선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소요를 하게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정치적 선동자, 예비 반란자로 죽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죽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다시 말하면 이단의 두목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사회에 굉장히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위험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 성전 모독죄도 로마인한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 로마인들은 그 나라의 종교나 문화나 사회를 굉장히 존중해줘요. 그래서 이 성전을 모독했다 그러면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폭넓은 권세를 줘서 그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혐의로 사도 바울이 고소되어졌는데 이 고소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혐의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최고의 변호사인 또 다른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이런 재판장에 섰을 때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은 너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할 말을 입에 넣어주겠다는 그 약속을 힘입어서 사도 바울이 이 법정에서 주님의 약속대로 이제 그 진술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바울은 자신이 정치적 선동을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고소를 하는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모임을 했다든가 또는 사람들과 같이 로마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든가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을 했다든가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도를 믿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유대인의 성경인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자신도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사람이다. 근데 지난 화요일 잠깐 얘기 말씀을 드렸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 그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 자신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했죠?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부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과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어떻게 산다?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활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이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는 나뿐 아니라 누구도 믿는다? 유대인들도 믿는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걸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양을 잡고 항상 성전을 출입하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메시아의 다시 오시는을 믿고 있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울을 무고하게 정죄해서 죽이려 해요. 시기심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재판장에게 아부와 아첨을 하면서 불의한 재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부활과 심판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이들은 지금 자기의 양심에서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이 재판장에서 고백한 이 고백, 그는 자신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성경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며 살고 있다고 한 이 바울의 진술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 서서나 우리가 바울처럼 당당하고 그리고 힘있게 진리를 고백할 수 있으려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그리고 이런 삶을 언제나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는 게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다는 의미죠. 그죠? 항상 온전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틀어졌는가? 이거를 양심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 속에서 바울처럼 꺼리낌 없이 투명하게 진리를 증언할 수 있을 것이고 진리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이제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이제 진술을 합니다. 시작. 여러 해 만이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예. 그 17절에 보면 이제 여러 해 만에라는 말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6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근데 이 방문한 목적이 뭐예요?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구제할 목적으로 구제할 것과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목적으로 제물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동족에 대한 이 봉사가 구제가 이제 예루살렘 방문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결례를 행하다가 4명 자기의 이제 서원이 끝난 사람 에게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려가서 막 결례를 행하고 있는데 그때 본문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아주 떠들썩한 폭동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폭동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이 바울은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는 도중에 이 사람이 고소로 말미암아 이제 그 소동이 일어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정치적 선동으로 이렇게 이제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바울에게 쓰여진 이 얼토당토 않는 정치적 혐의는 이제 오로지 누구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고소한 그 사람의 증언에만 의존하는 것인데 근데 그 사도 바울을 고소한 이 사람들이 직접 증언하기 위해서 이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송은 어떻게 되어야 된다? 기각되어져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당성 있는 그런 일리가 있는 말을 쭉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벨릭스가 이 총독이 이제 양쪽 편에 다 진술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판결을 하는가 하면 보면 22절에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하여 자세히 아는 거로 다시 말하면 이 기독교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이 사람이 이미 자세히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을 무죄로 선언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시 이제 기소하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판을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때 너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 재판을 연기하는 결정을 하게 합니다.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이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죠. 이 사람이 뭘 가르치고 어떻게 행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수많은 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적을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벨릭스는 바울의 고소자들의 의향과 성격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치우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동기로 그들이 자기에게 아첨하는지 재판을 하는 중에 계속 아첨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바울에 대한 그들의 비난을 실증하지 못한 것도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무죄로 석방시켜야 되는데 근데 사도행적을 보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는 욕망과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막 또 소동이 일어나고 하면 로마에 보고가 들어가고 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여러 가지 입지가 이제 위태로워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을 석방하지 못하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마음의 양심의 꺼리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무죄한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마치 벨릭스가 그 사람에게 선처하는 모양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부장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자유롭게 이 사도 바울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제 아주 자유롭게 감옥에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결하는 이 벨릭스가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입니까?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네. 정의를 알지만
근데 어떻게 하죠? 군중들의 눈치와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자신의 사리사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익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난 안식일 날 우리 들었죠, 설교 때. 바로 빌라도 같은 사람이 바로 또 이런 사람이죠. 그죠?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벨릭스라든가 빌라도 같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을 비난하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공의가 무엇인지 알지만, 대중들의 인기와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공의와 정의를 잠시 뒤로 물리는 거예요. 선택을 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뒤로 물리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소위 대부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그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바른 일을, 옳은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이기적인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처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자아를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부분 정의롭게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벨릭스나 빌라도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비난하고 하는데 쉽게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경향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비난하지만, 그런 위치에 섰을 때 진짜 공의를 행하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소리나 소동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옳은 일을 선택하고 우리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벨릭스는 바울에게 굉장히 이제 호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천부장의 편지를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되게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짧은 변호를 들으면서 굉장히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수일 후에, 재판이 끝난 후에 한 수일 후에 이 벨릭스가 이 가이사랴에서 아마 얼마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울을 만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진리를 경청하여 듣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네, 이렇게 해서 24장이 끝나는데 이 벨릭스의 아내의 이름이 보면 누구죠? 드루실라라는 여자예요. 드루실라. 근데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면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사도 야고보를 이제 칼로 이제 베어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중에 첫 번째 이제 사도가 죽게 되는데 그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드루실라의 아버지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때 이제
그 사도 야고보가 죽을 때 이 드루실라의 나이가 6살이었다 그럽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가 그때 감옥에서 기적처럼 이제 풀려난 이야기도 어린 시절에 다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후에 자신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 앞에서 신인 척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그 천벌을 받아서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사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드루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드루실라는 기독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자기의 남편이 이제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한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재판을 받는 중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남편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는데, 그때 이제 가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고 하고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쭉 듣게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적에 보면 이제 어떤 마음으로 두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진리를 전했을까요? 예. 사도 바울은 이 기회를 하늘이 준 기회로 알고 아주 충실히 기회를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것은 그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벨릭스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끊게 하거나 살려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 기회를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조금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좀 맞게 이렇게 이제 좀 그 우호적으로 전하거나 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적에 보면 전혀 아부하거나 그에게 칭찬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사도행적에 보면 오직 바울은 그의 말이 그들에게, 이 두 사람에게 생명이나 사망의 냄새가 되리라는 것을 알고 모든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그들에게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한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과, 그리고 죄인을 위한 그분의 죽음과 구원, 은혜,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될 때 부활하게 될 것과 재림의 확실성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강력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제시되었던지 이 이방인 벨릭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람의 양심이 불안 속에 동요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런 권력자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 사람의 마음에 진짜 이게 진리라는 것만큼 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좀 되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렇게 증거하려면요, 그리고 정의롭게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정의롭게 진리를 증거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진 게 없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부나 명예나 지위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다 내려놓았다고 고백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 이것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리낄 게 없는 거죠. 죽이려면 죽여봐도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게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기별을 정직하고 담대하게 그 사람 앞에 하나 거짓없이 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그분의 진리만을 솔직하고 진실하게 꺼리낌 없이 증거할 때, 그럴 때 진리가 아주 살아있는 어떤 말씀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마음에 확 가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자가 준비되니까, 이런 진리의 메신저가 준비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강론할 때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둘 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그동안 너무나 잔인하게 행했던 그 모든 죄악들, 그리고 자신의 음란함과 탐욕, 이런 것들이 막 기별을 들을 때마다 그 양심에 막 찔렸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벨릭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벨릭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보다가 혹은 어떤 부흥에 참여하거나 또는 어떤 설교를 듣다가 우리 인생에 이런 기별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혹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를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는 단지 이 기별을 들을 때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기별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두려움에 떨리게 될 때 그 기별은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는 회개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이 회개할 때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서 하나님께로 우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놓치면 굉장히 큰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 이 사람이, 이 벨릭스가 회개하면서 하늘의 초청에 응답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결단을 유보합니다. 유보하는 순간 양심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게 이제 진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뒷분의 쭉 얘기를 우리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알겠지만, 바울이 전한 기별을 공공연하게 거절하지는 않지만 결단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바로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결단해야 될 그런 상황들인데 다 뒤로 유보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찔리고 뭔가 결단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우리에게 그게 축복이 되는데, 그것을 이제 뒤로 미루게 될 때 그런 결단을 다시금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또 양심이 각성되는 기회가 와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벨릭스가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죠. 지금은 그냥 가라. 혹 틈이 있으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이런 감정들, 이런 진리에 대한 그런 절박함과 양심이 각성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두 번 다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기회는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기별들이 왔을 때 그것을 유보하거나 거절하게 되면 그 다음 그 기별을 듣는다 하더라도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점차 감정들은 가라앉아 버려요. 점차 우리 양심이 각성되었던 그런 것들이 점차 감소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 불러요. 그래서 2번, 3번 계속 같은 기별을 듣지만 이 결단을 유보한 벨릭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런 틈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 바울의 기별을 들었을 때 이런 순수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계속 그 기별은 계속 들려오겠죠. 그죠? 계속 들려오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바울이 하겠죠. 그죠? 같은 강도로. 그죠? 근데 이 벨릭스의 마음은 처음에 원래 가졌던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점차 이제 타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원래 가졌던 그 비열한 마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이제는 바울에게 진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죠? 돈을 받을까 하여 바울을 다시 불렀다고 합니다.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여러분, 이 벨릭스가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일까요? 여러분, 계속 이야기하지만 벨릭스나 빌라도나 전부 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우리고 벨릭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벨릭스나 이 빌라도가 다 우리와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벨릭스는 한편으로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숙고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바울과 같은 양심적인 사람과 대화하기를 즐겼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뇌물을 받고 싶은 마음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취하고 싶고 그리고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도 싶은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 다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2년 동안이나 질질 끌어요.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다 놓고 계속 끌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면 사도 바울이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를 계속 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가 들어온 첩보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고린도와 이런 유럽에서 수많은 돈들을 다 걷었죠. 그죠? 막대한 거액의 자금을 들고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과 기근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다는 걸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거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기독교 단체에서 뭔가 어떤 그런 거액의 어떤 그런 돈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일부러 안 풀어주고 놔두면 이제 돈을 주면 이제 놓아줄 수 있다는 걸 암시를 계속 사도 바울에게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 몸을 굽혀서 악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여기 갇혀 있는 것은 너의 권세, 너의 힘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아직도 있다. 내가 자유로울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권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2년 동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27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입니다. 읽어볼까 다시 한번요.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루하여 두니라. 예, 2년이 지나갔을 때 이 벨릭스는 유대인에게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로마로 소환되어집니다. 그리고 파면당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가이사랴에 갇힌 이유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 벨릭스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실라와 벨릭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바울을 그 감옥에 가뒀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2년 동안 기별을 듣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축복의 기회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때 그 자기의 마음이 양심의 각성이 되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진심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순간 회개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선처를 베풀고 정의롭게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그 영원한 구원도 얻을 수 있고 또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그런 선한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명예도 얻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그 기회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또 그 직분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그런 어떤 내세도 잃어버리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그러한 어떤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벨릭스가 로마로 송환되기 전에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의 호의를 얻고자 로마에서 이제 로마로 소환되기 전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계속 이제 로마에다가 이 벨릭스가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소원수리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제 그 어떤 불평이나 이런 것들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자유롭게 풀어주다가 구류해서 아예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좋아해서 이제 다시금 그 불평을 가라앉히고 총독의 자리가 보존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 기별을 거부하고 계속 나갔을 때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자기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이용하리만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갈등이 누그러지게 되면 양심이 이제 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벨릭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평범한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리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알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진리를 선택하는 것을 유보하는 오늘 우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그런 진리의 말씀들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걸 배우고 있지만, 이 벨릭스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계속 유보할 수 있어요. 내가 틈만 되면
기회가 되면 이런 것을 정리하지 지금은 할 수 없다고 미루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리를 향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며 어정쩡하게 미루다가 오늘 이 벨릭스처럼 또는 빌라도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라도 사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기회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결단하며 주님께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